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되돌아다 볼 때, 불평이 많이 있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봐요. 우리는 오늘 또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산소를 무료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숨을 몇 번씩 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략 하루에 숨 쉬는 이 횟수가 23,00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23,000번 정도 숨을 쉬는데 숨을 내뱉을 때는 우리 몸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신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도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이 지구상의 76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끊임없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들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축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축사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나 커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고 축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축복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사업장을 축복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밥을 축복하십시오. 그럼 그 밥을 축복하면 밥이 우리의 신체 속에 들어가서 건강한 에너지를 발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밥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아서 체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습관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는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이건 1차원적인 감사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감사하는 것을 철학적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찬양대원이 된 것 자체로, 내가 목자가 된 것 자체로, 교사가 된 것 자체로, 서원경교회 성도가 된 것 자체로, 그 자체로 감사하는 이 모습이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했죠.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감사하는 만큼 더 젊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있는데 폭삭이라고 하나, 늙은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 이 사람들은 병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늙어지지만 감사하면 더 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솝우화에 이런 말이 있어.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영혼의 고귀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어는 말하기를, 감사는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10문둥병자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특히 베레아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북단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다시 유대의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베레아를 지나서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유대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이 있는 산악 골짜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 수 없고, 마을로부터 추방되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스라엘 산악 골짜기에서 텐트를 치고 문둥이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감사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줄곧 말씀드린 게 결국 뭐예요?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돈을 내지 않고 햇빛을 쬐일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스스로 생성된다. 우리가요, 감사하면, 1분을 감사하면 24시간 동안 면역력이 작동된대요. 그리고 내가 1분 동안 불평하면 6시간 동안 면역력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숨었어야 돼요. 왜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것 자체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되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만나면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나타나면 머리를 부르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갈 때 이들은요 더 골짜기에 숨었어야 될 것인데 큰 소리로 오늘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율법을 어겼다는데 주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선생하면 무엇을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요 헬라어로 예수 선생님이요 할 때 선생, 교사를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요. 선생을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통 사용하는 선생, 우리말로는 선생이지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지칭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예수님에게 디다스, 에피스타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만 소개가 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곳에서 문둥이촌을 이루고 텐트를 치고 사람을 볼 수 없이 부모를 보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그 산악 골짜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손가락이 썩고요, 온몸이 썩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이게 문둥병 아니에요. 그러다가 서로 험악한 꼴을 서로가 보다가 분노를 느끼며 죽어가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에피스타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예요. 문둥병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일정 부분의 에티켓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무엇 하나만 놓칠 수 없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반응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외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가 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외쳤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다고칠수록 소리를 더 높여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알지도 못해요. 다만 예수님은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에피스타타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 하나만 외쳤는데도 하나님 그들 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반응하셨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벌써
치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시면 병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우리에게 태양빛을 쬐어줄 때 우리에게 건강이 되살아날 수 있듯이, 근원적인 빛까지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외침이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은 병이 치료되는 것을 스스로 느꼈어요. 옆에 친구가 땀을 흘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심사를 받아서 문둥병이 완전히 고쳐졌다 판단이 내려져서 도장이 찍혀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 예수님은 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옆에 친구 얼굴을 쳐다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처투성이었던 그 얼굴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살로 되살아난 거예요. 눈이 다 감겨져 있던 그 눈이 온전한 눈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졌었는데 손가락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에 허물이 다 벗어졌고 진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포송포송하게 온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감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감사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자 그들은 곧바로 달려간 것이 자기가 원하던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것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만은 예수님에게 달려가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감사인 거예요. 나에게 나쁜 것이 온다고 불평하고 좋은 것이 온다고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상황 앞으로 모셔다 놓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다 놓지 않으니까 내 시간표를 보니까 내가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누구에 따라 무엇에 따라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 그 눈물이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낯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시간표를 볼 때 감사를 선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익숙해지니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봐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했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발길길한데요? 얼마나 신기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이 걱정되지 않고 우리 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박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속썩이고 이러는 동안에 그 아이와 나가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새 집이 됐든 내가 새 것을 가질 때는 설레임으로 감사가 있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무엇함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선택하는 것이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은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감사는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감사한 마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선택했다. 9사람은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문둥병이 다시 재발됐을 거예요. 한 사람은요,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할 뿐 아니라 그에게 영혼 구원까지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능력 아닐까요? 병 고침을 받아도 다시 죽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계인 이 제한된 인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 구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의 성향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어야 내 인생에 꽃이 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